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에돔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미래가 황무함으로 그 끝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 황무했던 광야와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꽃이 피고 기쁜 노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죠. 2절을 보시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전에 황폐되었던 지역들의 아름다움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 그 나라의 실현으로 가능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통치의 실현이 34장에서는 심판의 측면에서 기록된 것이고 오늘 35장에서는 영생의 측면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으로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천국이 단순히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서 완성된 혜택인 것이죠. 어제 보았던 것은 그 반대의 결과로 처절한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신자가 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천국의 진정한 본질인 하나님의 통치와 그를 통해 이루어진 질서와 그 내용으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그 믿음의 보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완전한 환경과 조건으로서의 천국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과 조건이 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즉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천국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자, 이사야 11장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놀랍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이지요. 이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회복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실현된 이유를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함으로 이 나라가 상함과 해함이 없으며 광야와 사막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사람이 심판을 맞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왜 심판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니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지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막과 황야가 아닙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결과가 만들어낸 것이 사실상 어제 보았던 이사야 43장의 처절한 심판인 것이죠. 이 극명한 대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무, 더 나아가 진실과 인애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나오게 된 결과가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인애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땅이 스스로 그 정화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로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제 주셨던 심판과 오늘의 회복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자랑한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마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자랑은 지혜와 용맹과 부함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인간적인 성공들이 결국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결과가 모든 회복을 이루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은 어떻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천국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 질서와 그 내용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회복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그것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땅에 행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천국 같아 보이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부수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 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구원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 질서와 내용이 달라진 것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그 통치의 질서와 내용으로 하는 나라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6장 22절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했을 때에는 사망이 결론이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 끝은 사망이요, 사막이요, 황폐함이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질서와 통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결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결과인 생명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과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다른 세상적인 보상을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그런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도 불만과 불평으로 그들의 시간을 허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커다란 보상이며 자랑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요, 그런 예를 드셨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 배우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1당 10만 원을 주는 베드로 역을 맡겠습니까? 아니면 1당 100만 원을 주는 가룟 유다 역을 맡겠습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가룟 유다 역을 맡겠냐 이 말이에요. 돈을 좀 덜 받아도 어떤 역을 맡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역이요. 우리가 받은 보상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것 말이죠. 그 통치의 완성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의 꽃이 피어나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와 질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구원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생명의 나라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 영원하신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가 자녀된 특권을 증명하는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낳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